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우리 교단 남선교회 전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천 명 회원들이 오셨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동행을 하셨는데요.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날 참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높고 뭉게구름은 둥실 떠가는데 얼마나 날씨가 맑은지 시야가 확보되어서 아주 먼 데 있는 산봉우리까지 깨끗하게 보일 만큼 날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차를 타고 내려왔지만 지루한 줄 모르고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정말 모처럼 유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다가 어느 휴게소에인지 잠깐 들러서 쉬게 됐는데 참 하늘이 높고 파랗고 그러네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김덕생 장로님 옆에 계시다가 가을이 왔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더 완연한 가을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했는데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도회지에 사는 우리들은 말을 볼 기회도 잘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살찐다는 건 실감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높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미 실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좋아합니다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는데 시인이신 김현승 장로님께서 그 유명한 시 가을의 기도라는 시의 앞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가을에 영혼을 기울인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리셨으면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가을을 가리켜서 책 읽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가을에는 여느 때와 달리 우리 감정이 좀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읽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가을은 다른 계절과는 좀 달리 사색이 풍성해지고 묵상이 깊어지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데 가셔서 차 한 잔 앞에 받아놓고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보면 나뭇잎의 색깔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아, 물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그 색깔이 변한 단풍이라 불리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는 낙엽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막 고양되고 많은 상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생각들은 처음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의 여러 일들에 머물러 있다가 생각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고 살아온 과거 또 살아갈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들이 어떤 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한 기쁨이 되어 우리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념의 조각들과 생각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연결되면 우리 마음의 종이 위에 몇 줄의 글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짧으면 사람들은 시라고 말하고 길면 수필이라든지 혹은 산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 가을에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편지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림이 근사한 엽서를 몇 장 구하셔서 그 여백에다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짧게 쓰셔서 오래된 친구에게 보낸다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도저히 가져다 줄 수 없는 다른 무게와 색깔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고 은혜가 된 말씀을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성껏 옮겨 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준 영감을 따라서 그 밑에 두세 줄의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적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묵혀뒀던 일기책을 다시 꺼내셔서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그 중요한 일이 빠졌군요. 제 인생인데도 저는 다 까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처음부터 오늘 여기까지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좀 더 잘 살지 못해서 제게 부디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남은 세월 동안에라도 아주 싱그럽고 아름다운 알찬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적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일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어요. 그런 분은요, 가계부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뭔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매주 뭔가 쓰고 있습니다. 주보에 짧은 글도 쓰고 또 여러 신문 같은데 원고를 보낼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참고 이야기 책자가 돼서 나오고 글을 늘 쓰는데 글을 쓰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참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글쓰기가 다 유쾌하고 기쁜 것은 아니죠. 어떤 글은 진짜 쓰기가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교탁을 탁 내려치면서 김은성 반성문 50장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누가 기뻐서 반성문 쓰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개발세발 그려가지고 선생님 앞에 갖다 바치니까 이런 거는 진짜 누구도 쓰고 싶어하는 글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쓰고 싶어하는 글이 있으면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쓰는 러브레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요 그 가슴 속에서 사랑의 언어가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써서 보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또 써서 보내고 또 써서 보내죠. 러브레터 참 멋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교제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긴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는 거
얼마나 멋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러브레터는 써서 보내는 사람도 기쁘고요, 어떤 답장이 올까를 설렘으로 또 기다리게 하는 기쁨도 있어서 아마도 세상의 글쓰기 중에서는 단연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 벌써 여러 분 지났는데 왜 김 목사가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나 하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워낙 가을을 타는 남자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그런 얘기 속에 들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는 편지 아닙니까? 그 쓰신 분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께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걸 쓰실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어 내려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쓴 게 아니라 많이 빨리 쓰고 싶은 열정과 기쁨으로 요한일서를 써내려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눈으로 자세히 본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은 분이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다고까지 표현을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진리를 터득을 했는데 그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열정, 이게 그의 가슴에 꽉 차 있어서 이걸 쓸 때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쓰면 뭐가 충만해진다고 그랬나요? 기쁨.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요한 사도도 쓸 때 기쁘고요, 그걸 받아서 읽는 분들은 진리를 배우게 되니까 또 그분들도 기쁘고, 보내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기쁜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은 편지, 그것이 요한일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를 써서 보낼 때 왜 그렇게 기뻤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받아서 읽을 그 사람들이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받아서 읽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요한이 그걸 쓰는 게 기쁨이었을까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편지를 쓸 때 기쁜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이 원수라면 기쁘지 않을 텐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것처럼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기쁜 이유도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요한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에 관한 것을 알려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2절,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12절, 13절, 14절에는 똑같은 구절이 무려 6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란 구절인데 이게 6차례나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써서 보내는 까닭, 그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써내려가요.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써서 보내는 까닭은 이렇고 이랬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걸 다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12절은 자녀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 그런 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죄의 용서를 알고 있어요. 13절, 아버지 된 사람들, 뭐 나이가 30, 40, 50대에서 자녀를 둔 그 또래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은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다. 14절에 내려와 보면 어린이들에게도 쓰고 있어요.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힘으로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나이든 할아버지만 읽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적으로 간추려서 말해 봅시다. 요한 사도가 이걸 써서 보냈을 때 그걸 받아 읽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죠? 죄 용서를 받았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있죠?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길게 복잡하게 말한 걸 한 문장으로 간추리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안 썼을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편지를 쓰고 봤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받으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절절히 써서 보내봤댔자 받는 이들이 그거 읽고 이해를 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아무리 써봤댔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걸 받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쪽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도 이쪽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꽉 막혀 있는 소통이 단절된 그런 모습밖에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걸 기쁨으로 써서 보내는 이유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죄 용서를 받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한이 써서 보내면 이분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은 빛이시지, 우리가 빛의 자녀지, 할렐루야 이렇게 읽고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하면 그렇지, 우리가 그래야 되지 하면서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이게 서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이들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그들을 통하게 만듭니까? 요한과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요한도 이 편지를 받아 읽으시는 그분들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 통하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것이죠. 그 현장이 어디냐? 이 교회죠. 그리고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그러면 땅끝 교회 안에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땅끝 교회 울타리 안에서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교제가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겼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겼지, 생긴 것도 다 달라요. 환경도, 성장 환경부터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여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위대한 공통점이 우리 사이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극복을 하고 우리도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죄 씻음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를 이기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통한다는 표시로 뭘 하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어떤 분은 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이게 서로 영과 영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 사명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바치고 시간을 내서 이 비전과 우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호 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소통을 순 경상도 말로 바꾸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걸 경상도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경상도 말로 바꾼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바깥에 머물지 마시고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교제를 먼 데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 교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입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땅끝 교회 교인이 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등록카드에 신상 명세를 써가지고 내시면 우리가 여기서 소개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단계는 아주 쉽지요. 그런데 이 첫 단계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훨씬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이에다가 뭘 써서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면 그분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까지 통과하면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으나 두 번째 단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은 교인이기는 하되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참 어중간하고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첫 단계만 통과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는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새겨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받은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런 고백, 확신, 이런 기도가 가슴 속에 진하게 새겨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교인이기는 한데 아직 내 마음의 종이에 그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죄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마음들,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마음들,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비겁한 마음들, 온갖 잘못된 마음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교제 안에 들어오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이들과 밖에 있는 이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땅끝 교회 교인들은 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저 객꾼들이
모이는 거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교제 한복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는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교제하고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은 일체 한 분이세요.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하고 묶어주는 끈이 뭐냐?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사랑의 연합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이 결국은 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교제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만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전도에 모이시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당회를 모여도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같이 하는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감정이, 육과 육이 부딪히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한 처녀와 총각이 사랑하여 결혼한다 그러면 둘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둘 사이의 사랑 속에 누가 같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같이 예배한다는 거 벌써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웁시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다 같이 누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가 어디까지 풍성해지는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쭉 이어져서 중간 나고자 한 사람도 없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도에도 6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요, 부산에 1870여 군데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6, 7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교회 성도들과도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인종과 언어와 피부 색깔이 다른 그곳의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우린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 땅끝 교회 출석하면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 여기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맛보고 있어요. 약한 사람 힘이 돼주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는데 생각하지 않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쓰거든요. 그거는 언제 하냐? 개봉박도 그건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이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그 교제를 생각하시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악수하시고, 그렇지, 우리 서로 다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지 확인하고 기쁨의 교회 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제가 주는 은혜 속에 풍성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아주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 모두에게 이 기쁨, 이 은혜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의 축복 속으로 저희같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이 거룩한 교제 안에 머물며 서로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과 영이 교제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